남아공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계시는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인권운동과 같이 했어요.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45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몇 세에 나왔느냐? 72세에 나왔어요. 27년 동안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분이 무슨 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뭐 살인죄를 졌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무슨 특별하게 어떤 도덕윤리적인 죄를 진 게 아니었어요. 독립운동하다가 흑인 인권운동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동안 있었어요. 27년 후에 72세가 된 노인이 나왔어요. 노인이. 그러니까 거의 반평생을 보낸 거죠, 감옥에서.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 건강한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27년 동안 계셨는데 그 안에 분노가 있고 의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감옥에서 중노동하러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 하는 즐거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를 가지고 자기의 그 한 맺힌 것을 쏟아놨지만 나는 그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나에게 즐거움이 부어지는 것을 저는 처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7년 동안 그렇게 살면 건강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감옥에 살아도.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분은 감리교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실제가 되니까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분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기뻐야지, 감사해야지 몸이 건강해지죠. 짜증을 부리고 분노하고 이 안에 막 원한이 맺혀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겠어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어떻게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겠어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대통령처럼 살았을 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외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를 만났어요. 환난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 내가 뜻밖의 원하지 않았던 일인데 막 나에게 생기고 우리 가정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환난 가운데 환난의 날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무능과 한계선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우리에게는 한계선이 있어요. 우리는 무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유한한 사람들이 한계선이 있어요. 이걸 깊이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셨습니다. 가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가나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사역을 하시다가. 그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아멘.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분봉왕이었는데 그의 관리 일을 하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왔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어요. 그 거리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그의 아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여기 정관사가 붙었어요.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우리 중에는 외아들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외딸이 있는 분도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 왕의 신하니까 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면 명의를 얼마든지 데려다 고칠 수 있었어요. 약도 좋은 약 얼마든지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명의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약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정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교수시고 의사십니다. 의사신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의사인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의사의 양심으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의사가 다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걸 고치는데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 네. 자신은 그냥 하나님이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 뿐이래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한계선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풍랑을 만났어요. 배에서. 그래서 배가 뒤집힐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배에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선에 도달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선에 도달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가 지금 4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미사일이 날아오고 폭탄이 날아오는 그 고통 가운데 참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신을 찾을 수밖에 없죠. 네? 인간의 한계선이 있어요. 인간의 무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제가 화요일날 목장 전도를 왔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됐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가 이제 원양선을 탔답니다. 원양선을 타가지고 3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했대요. 그리고 원양어선을 타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대요. 상상 이상이래. 돈 벌려고 가는데 죽을 거 각오하고 가야 된대. 그래서 3년 동안을 거기서 원양어선을 탔답니다. 탔는데 어느 날 풍랑을 만났는데 얼마나 큰 파도가 일는지 배 뒷머리가 이 풍랑의 핵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배가 완전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그때 진짜 눈물이 나오더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거의 죽는 거죠. 뒤집히는 거죠, 배가. 그런데 우월국국층에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 전날 밤에 자기하고 절친이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가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제 원양어선 타고 이제 배에서 이제 육지에 도착하면 자기가 돈을 모은 게 있는데 집도 사고 아파트를 다 이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사고 땅을 사고. 근데 그 친구가 그때 파도가 하도 치니까 파도에 맞아가지고 발에 빠져가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먹었대요. 지금까지도 안 잊혀진대. 근데 하루 그 전날 밤에 둘이 누워가지고 한 얘기가 이제 이번에 나가면 아파트 사고 그리고 땅 사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이제 원양어선 다시는 안 타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꿈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주셔야 내가 사는 거지, 살아있는 날이 내 날이지 하나님 주신 날이 내 날이지 내일 죽을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오늘 내가 쓰는 물질 하나님 주신 거 이거 내가 내 물질이지 이거 내가 쓸지 내일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원양어선 타고 나오셔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의 한계선, 인간의 무능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계선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감당 못할 환난 가운데 한계선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인식 못하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나는 내가 노력하면 되고, 뭐 누구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으로 되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인간이 못하는 게 있다,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가 한계선을 도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걸 깊이 신겠어요. 아, 이건 의사로 안 되는 거, 약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이라고 한 분을 내가 소문 들었는데 이분을 만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선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무능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7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셨어요. 믿음 없음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외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죠. 죽음 일부 직전에 있는 거예요. 죽음과 한 걸음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근데 여러분 이 신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예수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젊은이한테 가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큐리오스, 황제에게나 쓸 수 있는, 왕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를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쓰긴 씁니다. 하지만 그가 왕의 신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30세 된 청년한테 와가지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국무총리였는데 90세 거의 다 되었을 때예요.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노인이 국무총리예요. 큰 대국의 국무총리예요. 그가 무릎을 꿇고 그 노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0세 된 노인, 가까이 된 노인도 하나님 볼 때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깐난애가 있지 뭘 하나님 보실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와가지고 간절하게 자기의 그 나병을,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마가복음 1장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 협박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서 막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협박하는 식으로 불평 불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게 기도해야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겸손하게.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전날 밤에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고난을 이기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응답을 100% 받지 않더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똑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지만 응답이 때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역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그래, 진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진 않아요, 어떨 때는. 그런데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이런 사실 여러분 믿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어상에 보니까 동사인데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지금 살았다. 가봐라. 살아있어.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하면. 입에 발린 기도하면 안 돼요. 주문하듯이 간구하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깊은 묵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해요, 묵상 기도가. 그러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묵상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간절하게 아버지라고 하면서 부르짖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 가르쳐 주십니까?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저녁에 갑자기 찾아오니까 먹을 걸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까운 절친을 찾아갔어요.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게, 멀리서 친구 왔는데 먹을 것을 줄 게 없네. 떡 3덩어리만 빌려주게. 그러면서 간절히 요청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그럴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내가 이미 잠든 지가 오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금 내 누워있는데, 그 당시에는 방 한 칸에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면 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정 때문에 일어나 줄 수 없겠다고 말하겠느냐,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1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와가지고 떡 3덩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친구 의리 때문에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찍 잠이 들어서 자기들 다 자고 있는데 내가 일하면 다 깨잖아요. 근데 벗됨으로, 친구 됨으로 일어나서 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너무나도 간절히 요청하니까, 여보게, 그 멀리서 온 친구에게 그럼 굶길 수 있겠나, 간절히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겸손하게 간절히 여러분이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만약에 침묵하시고
자꾸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안 가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왕의 신하가 돌아갔겠습니까? 안 돌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돌아갔겠습니까? 안 돌아갔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과 삶과 한 걸음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께 간청하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돌아가시겠습니까? 간청할 수밖에 없지요. 저 같아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늘어지고 간청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욕심이 아니라면, 욕심 부리는 거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 깨닫게 하시니까 빨리 여러분이 내려놓으시고, 욕심이 아니라면 간절히 간청해야죠. 간절히 끝까지. 지금 내 손자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자리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가난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날마다 조르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졸랐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안 들어주지만, 처음엔 뭐 번체만차하겠죠. 돈을 안 주는데 돈이 있어야 뭐 해결해 줄거 아니겠어요? 그럼 번체만차했어. 근데 아침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계속 한 달, 두 달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1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과부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해버렸어요. 한동안 동안 몇 개월은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브가 나를 번거롭게 한단 말은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세 지말을 되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세요. 근데 믿음은 점점 잃어가.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이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용사들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도영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10시쯤에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참 선교 얘기를 쭉 하다가, 목사님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제가 인솔 했는데 77세 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77세 된 할머니. 근데 그분이 30%밖에 보지 못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30%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어디 못 찾아가. 사람이 인도를 받으면서 이분이 계속 기도하시며 다니시더래요. 기도하시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놀랬대. 어떻게 77세 된 할머니가 30%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인도받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분이 다니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를 다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놀랐대. 아,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작년 겨울에는 70세 된 할머니가 암에 이제 걸려 진단을 받아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걸 밀어버리고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선교했는지.
그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가셔서 소식을 들으니까 수술 잘 마치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잘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지금 암 수술을 지금 죽음이 직전에 놓였는데 그걸 미루고 선교지 왔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걸 봤다고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 기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이런 사람을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이 때로는 노 할 때가 있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안 줘. 네가 이거 받으면 안 돼.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잖아요. 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딜레이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보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A를 원하는데 내가 볼 때는 B가 더 좋다, B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그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계점을 느꼈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다 교훈 겪는 건데 뭐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증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 환란이 왔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냥 태평하고 그냥 넘어가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 기도하지 않아, 문제 있는 사람이죠. 문제 있는 사람이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아,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정말 여러분과 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파수꾼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파수꾼,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하실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무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70년 후면은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미 정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천 선교사님하고도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저는 큰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상포진 때문에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이 지금 깨끗하게 다 나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단기 성교팀을 인도했대.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하나 놀라운 거, 그런 걸 간증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알리야하고 막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권에, 원수나라 아니에요? 원수나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나라 아니에요? 전부 다 아랍권 나라들이.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여기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고백하시면서, 와, 이스라엘 사람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아랍권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온대요. 제가 김종철 감독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준대요. 알리야를 안 받아준대요. 유대인이라도 자기 고향 돌아간다고 해도 안 받아준대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20만 명이 이게 못 사는구나, 여기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크리스찬이냐고 아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찍어준대. 들어오라고 막.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김정철 감독님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절대 못 들어가게 했던 이번에 케이스가 다 깨졌다고.
그래서 막 들어오라고 그러는 도장 찍어주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크리스찬들 다 들어가는데 왜 우리 못 들어가게 하냐? 그러면 선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유대인들도 이제 고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이 700구절 가까이 있어요. 700구절 가까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영적으로 해석할 것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죄에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졌다고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얘기하냐면, 제가 매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유대인들이 외국에 있다가 크리스찬에 대해서 돌아갈 때, 입국 신사할 때 거기다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걸 사인한 날이 있는데, 그거 크리스찬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 이거 빨리 철폐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저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근데 이번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잖아,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열렸구나. 물론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세계에 많은 크리스찬들 기도했겠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는 확신을 가지니까 제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했으면 이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했겠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현재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리가 지금 30km 떨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믿고. 하나님은 믿고 가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고 갈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맹인이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9절에서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가더니 역사하셨잖아요. 도착해 보니까 종들이 그런 거예요. 어제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시는 그 시간인 줄 알고 온 가족이 믿었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3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많이 맞아서 피를 흘렸어요. 착고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문들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도망갔어요. 간수가 와서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을 간 것처럼 막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잖아요. 죄수 놓치면 자기 생명을 바꿔야 돼, 대신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로 가서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그 가족 빌립보 이 간수의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살 때 내가 원하지 않은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체념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고난이 오는 건데 이렇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요.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위기, 환난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